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월 렘넌트 데이에 전도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학원복음화 메시지도 오늘 이 시간표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전무후무한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들이 어떠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러면서 죄송하고, 이게 갈보리산 언약에 담난 사람이죠.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에 담난 사람은요, 감람산의 그 미션이 내 것으로 붙잡아져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죠. 그럴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권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갈보리산 언약에 답이 났을 때에 감람산의 미션, 내게 주시는 미션이 붙잡아지는 거고, 내 힘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가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된다면, 내가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집중이 안 된다면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자꾸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에 내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자꾸 사단이 주는 틀린 생각에 속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월의 공과는요, 왜 집중해야 되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틀린 생각을 하며 어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10월 공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탄을 이기신 영웅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나에게 역사하는 오래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할 때요, 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며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뜻대로 먼저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특별 기도 속에 정확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의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는 거죠. 우리가 받을 응답은 내가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하나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월에 집중해야 할 이유, 이 서론을 통하여서요, 정말 아직도 나에게 치유되지 않는 부분, 아직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내가 다시 한번 치유받고 재창조되는 그런 축복의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제3시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있었고요. 제6시쯤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이 있었고요. 제9시, 제11시 말하자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요. 끝날 때 다 돼서 해질녘에 들어와서 잠깐 한두 시간 일한 그런 품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똑같은 삭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는 주인이 나는 너한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요 정확한 의미 없이 그냥 설명하면요 전래동화 같잖아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왜 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이런 말하자면 그 예화나 이런 성경 사건들은 아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유는 모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을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관점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 주인한테 항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 무슨 자격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들이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겨우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대부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복음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네가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랩넌트다운 규모를 갖추고 정식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네가 랩넌트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종교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다락방 랩넌트야, 이런 자랑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무 자격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바른 복음에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져 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릴 때 정말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완전 복음, 원색 복음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수첩에 예수님을 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다, 이렇게 좀 제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엉뚱한 생각,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뭔가 왕이 되거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건데 그때 내가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정확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돼요. 아까 1대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이 뭐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냐,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값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이 완전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나서 바로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세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대지, 2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왜 자꾸 틀린 생각, 엉뚱한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내게 갈보리산 언약이 답이 안 난 겁니다. 아직도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 틀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아들들이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말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영광스럽고 높은 편안한 길을 가시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이 말은 나도 우리 아들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좌편 우편에서 받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말이거든요. 물론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뭐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좌편 우편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 너희의 스승이라고 하는, 너희가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받고 높은 자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했는데 가장 저주받는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모르면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거꾸로 생각해요. 다 착각해요. 다 틀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월에는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지금 또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렘넌트, 그리하여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실제로 정시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시기도 해 이렇게 말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함께 앉아서 호흡 같이 하고 함께 기도 수첩을 읽고 함께 정시기도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스케줄이 만들어지고 집중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10월이 되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학원보고마 PPT가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져서 매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이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전무후무한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 수준에 가두어서 렘넌트들에게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고요. 지금 주시는 전무후무한 메시지,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전국과 세계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의 증인으로서는 모든 어린이 교사와 부모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